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그 국가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던 가짜 공동체 모든 공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무너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적 재무장을 이루고 또 동시에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삶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생이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또한 우리 나약함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빌가원하옵기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또한 주님 기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리쳐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가자 공동체 공예배들이가 많이 또 닫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간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이마저도 예전의 모습으로 정말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간절히 빌거원하옵기는 우리의 멈춰있던 우리 닫혀있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예배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무너지면 끝날 것이 아니라 영적 재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동시에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먼저 하나 수정을 하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제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성경이 146편이 유일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런 구조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새벽에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2절을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먼저 이제 여호와께서 어디를 세운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세운다.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숙제였고 최대의 소원이었고 이들이 이제 가장 마음에 이걸 추구하고 있었던 게 성전 건축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과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져요. 그럼 이걸 또 다시 세우고 또 무너져요. 또 다시 세우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이런 일을 이제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가 했죠? 솔로몬이 했어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고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통치력이 최고입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최고예요. 군사력도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었고 고집이 있었으면은 성전 건축 금방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기게끔 하나님이 여기 만드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아니, 자기가 지금 준비한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완벽해서 금방 명령 한마디면 성전 건축 뚝딱하고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한 무슨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꺾으면서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내 대에 성전 건축을 내가 분명히 해야지 하고 시도를 했었다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아마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막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막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건축의 그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물론 물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요, 유럽은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김씨 가문이다. 그러면은 김씨 가문에서 성전을 하나 딱 헌납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소원입니다. 그래 어느 가문에서 성전을 지었다.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집안에서 뭐 절을 하나 뚝딱 해준다 뭐 그런 거와 똑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났더니 그 성전이 그 집안의 자랑거리로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 공식적으로 되어서 만인이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어느 가문이 지은 자랑, 이걸로만 딱 남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전 건축의 역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에서 어떤 사업가가 성전 건축을 할 때 큰 돈을 들여서 이 건축을 뭐 절반 이상을 감당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분류를 해놓은 걸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된 교회들이 분쟁이 가장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요. 개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책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전 건축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힘이 역량이 모아져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윗 너끈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한 물질 다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놓을 만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게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너끈히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가로막은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왜? 잘못하다가는 다윗 성전이 돼버려.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윗 교회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막으시고 좀 미진하고 부족한 솔로몬에게 이것을 넘기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막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과정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질이 없었습니다. 정말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모으고 마음이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분쟁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잡음들 일을 하면서 그 서로 의견의 그 충돌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면서 성전 건축하다가 충돌하고 싸우고 스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성전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고백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지만은 제가 여러분 따라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저는 기억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요.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묵상을 하면은 한번 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저를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이제 건축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런데 이 안에 두 번째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운영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결국에 이런 것이 주장이 되면은 교회는 건축 잘해놓고 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우리 교회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교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쟁하고 싸웁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편안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가다 덜컥덜컥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하자, 이게 우리의 모토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웃을 섬기자. 그래서 사회복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당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쫓겨나고 당에서는 왜 그거를 돈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를 제가 많이 듣는다니까요. 또 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뭐냐?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나가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우면 선교 끊습니다. 박창길 목사님한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 선교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그냥 큰 교회처럼
수억을 갖다가 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그 뜻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목사님이 그리고 당회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더 좋은 교회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준 숙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당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요,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여가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로 깨웁시다. 여러분 입에서 막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며 이 기간 동안에 무장합시다. 이게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우리 교회 건강하게 나갑시다 그러면 건강한 우리 가져질 게 이게 노래가 나와야 돼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은 10마디로다가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저는 100마디 하면 그때서야 한마디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노래가 돼야 되고 나아가는 방향이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변혁된 교회는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번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다 됐다라고 뒷짐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한번 변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 멈추면 넘어지고 안주하면 타락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예루살렘을 세웠듯이 하나님이 가져질 길을 건축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답게 운영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져질 길을 장중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는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져질 길을 계속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전진해 나가라고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도 주의 백성들이 새벽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 그 한 구절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셨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장중에 붙잡으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어찌 예루살렘 성전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져질 교회가 하나님이 건축해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답게 운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으셔서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라 명령하시며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들,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한번 변혁된 교회는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런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